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통해서 전달한 고난을 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핍박받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김은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길에 있다고 어제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거듭남의 과정,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구원의 여정,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올 흡족한 은혜를 바라고, 그 거듭남의 근거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인할 때 일시적이고 또 세상의 신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된다.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2장에서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세상의 구조가 침범하는 우리를 향한 죄악의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죄악의 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에 대한 베드로의 거룩한 심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절이 5가지의 범죄에 대하여 벌이라고 일단 선언한 이후에 이 5가지의 범죄를 이길 수 있는 5가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5가지의 범죄는 세상의 신이 사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스스로 넘어지는 많은 신앙인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뿌리들입니다. 악독은 카키아라에서 사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게을은 기만이라 해서 남을 속이기 위한 미끼를 일부러 두는 것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자기의 실체를 살지 않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쟁과 비교,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중상모략하며 그들을 깎아내림으로 본인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악한 죄의 뿌리입니다. 자, 이 5가지 범죄는 결국 고난이 표면적으로는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싸워야 할 원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싸워야 하는 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지킴이, 내면의 이김이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5가지 악독, 괴휼,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에 대한 이제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싸워야 할 거룩한 내면의 승리는 정체성을 확보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함께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첫 번째, 악독과 대적하는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사모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갓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신령한 젖을 빨되 취미로 빨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도 젖 먹는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젖을 사모하되 목숨 걸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카키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의 생각과 육의 악함을 그대로 살아가는
형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는 방식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생명을 주신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카키아, 악독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생명의 거듭남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젖을 사모하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쫓아 새로운 본성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보수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시편 8편 2절에 말했습니다. 갓난아이와 젖먹이들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갓난아이와 젖먹이들은 사실 어눌한 옹알이를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언은 보수자를 잠잠케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생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구조를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의 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 거냐 성령의 소욕으로 살 거냐의 문제는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독을 카키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아지랭이처럼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의 사모하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잘하십시오. 두 번째, 계율입니다.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인데 이것은 기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만은 뭐냐? 미끼를 두어 사람을 일부러 넘어뜨리게 하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4절부터 우리는 길게 쭉 10절까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룩 신령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 계율을 대적하는 두 번째 정체성과 맞이합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절답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가는 성전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 제가 1장에서 거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도시와 케뎀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카도란 말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아멘. 기만과 계율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미끼입니다. 거짓은 원수의 아비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거룩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시작이 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거짓이 아닌 우리를 실체로 세우는 강력한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모래성과 같은 거짓으로 지어지면 그날에 사라집니다. 거룩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삶의 패턴은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은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기준과 선택과 판단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한 주의 보좌가 지지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보좌에서, 보좌는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인증하시고 검증하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룩합니다. 계율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거짓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과 원수가 달콤하게 포장한 사탕과 같은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 거짓으로 모면하는지는 모르지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은 성전이 과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지는 신령한 집인지, 우리가 예배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는 결국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그 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계율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거짓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6절, 경에 기록한 대로 보라,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들은 그분께 거룩하게 속하여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세워진 자들 뿐입니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거룩한 빛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임을 믿고 거짓을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외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맞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외식은 가면을 쓰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의 포장입니다. 증명해내려고 하는 자들의 가면입니다. 외식과 외모에 치장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내면의 충분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이미 용납된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을 자랑하고 증명해내지 마십시오. 가면을 쓰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왜 가면을 씁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습니다. 모든 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람에게 보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긍휼은 아버지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가치는 증명되었습니다.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자기 자신, 자기와 연합되어 있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면을 벗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나를 증명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존귀한 자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일부러 명품을 두르고 좋은 차를 탄다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자궁 안에서 긍휼로 검증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외식을 버리십시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고 11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1절에서 서론에서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가 많을까요? 왜 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나보다 승진하는 것을 질투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전부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텐트를 치고 사는 행인입니다. 여기에 집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집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하늘의 모든 기업과 하늘의 모든 상급을 주실 여호와의 영광을,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는 자들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상급 경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존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 위에서 그럼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저는 다른 데 가서 텐트를 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것을 취하려 하거든 내어주십시오.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킹덤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 우물 내 거야. 아 그래요? 가지세요. 다른 데 가서 팝니다. 그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싸워 승리한 이 인격적 우물을 파는 권능 있는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자리를 탐내고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싸움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소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버리고 다음 텐트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취하세요.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소유와 그 소유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길게 1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5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한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도권 안에 있는 국가의 임금이나 그리고 그들의 그 임금으로부터 파송된 상을 주려고 하는 방백들, 지금으로 치면 내각이나 장관들 그리고 뭐 시장들 이런 분들이죠. 자,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개인적인 사환들,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종됨으로 승리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저를 따서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아멘. 자,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선언하고 있는가? 그 입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자, 십자가의 사건을 종으로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침묵하시며 감당하시는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고 험담을 쏟아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고용된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어떤 실수를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그렇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전의 시장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사환들아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고용된 어떠한 잡들, 직장인이면 직장 안에, 또한 자영업자면 그 자영업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것 말이에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자, 무엇을 우리가 이겨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어떠한 고용된 그 자리에서 그 위에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이 선하면 그냥 그렇지만 까다롭고 온전치 않고 내 상사는 이래저래, 나의 리더십은 이래저래, 그게 여러분 되게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앞에 고용된 자로 섰습니까? 아버지 앞에 고용된 종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범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 선언을 들은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강력한 향기는 비방하는 말들을 친구 만나고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막 풀어내면 되게 후련한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의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도, 아, 쟤는 뒤에서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모두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며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은 모든 열방이 찬양해도 손색이 없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21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이 부르심에 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저를 따르시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비방하는 말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후련하게 누군가에 가서, 우리 부장은 말이야, 이래, 우리 과장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셀 리더는 뭐 이쪽은 저쪽, 여러분, 이런 얘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정체성과 맞물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아멘.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2절부터 정체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돌과 신령한 성전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 앞에, 사람 앞에 검증해 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가치로 백성 되었음을, 긍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위에 소유할 것이 없는 나그네로 사십시오. 거룩한 행인,
거룩한 필그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고용된 종으로 침묵하며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당시에 가장 핍박받는 네로 황제 밑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왕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떠한 이 도시의 시장이 네로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세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들이 오늘 레마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믿음의 요음으로 취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5가지 죄의 본성에 대하여 고난의 실제적인 전쟁인 성품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이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라.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실제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고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실질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들을 위시할 때, 바라볼 때 사실 실제 싸움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세우신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악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를 사모함으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빨아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행하라. 주여,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목숨을 걸고 젖을 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율을 이기게 하소서.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주님의 보좌를 사모함으로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광고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산돌이시며 모퉁이돌이 되시며 머릿돌이 되시며 거치는 돌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 살지 않게 하소서. 미끼를 던져 남을 넘어뜨리는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임을 알고 굳이 가면을 쓰고 굳이 명품으로 둘러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번들어한 직장과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알 때 주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원수의 괴계를 돌파하게 하소서. 외식을 이기게 하소서. 거칠애를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 욕심내고 탐욕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소유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소유를 강물에 던져라. 너희의 음식을, 추수한 곡식을 강물로 던져라. 하나님, 필요한 자들이 이것을 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고 탐욕하는 자들은 부자와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눈 대문 밖에 있는 헌대를 하는 나사로를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취하고 창고를 지어 그 곡식을 쟁여놓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너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은 내 심령 안에 있는 내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의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상사들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방백들을 섬기는 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고용된 자들임을 깨달을 때 지혜로운 태도가 나옵니다. 비방하는 말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강력한 총들이 생명의 영광 가운데 부러지게 하시되 상사를 욕하고 리더를 욕하고 리더십을 욕하고 권위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멈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침묵하시며 욕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가 묵묵히 침묵하시며 아버지 앞에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본을 끼쳐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능력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예, 아버지.
사랑하는 농대 교회가 성숙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 돌려